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특별히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미소를 짓고 미소를 짓는 것은 훈련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5면 사사기 9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다 같이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멘. 세계 3대 종교라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 세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무하메드 세 사람을 비교하면 석가모니는 자신이 신이라든가 구원자라든가 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그저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Enlightened one. 이후에 불교 신자들에 의해서 경배의 대상이고 미륵이니 이런 식으로 변질돼 나갔지만 석가모니 자신은 자기가 무슨 경배를 받을 신이라든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불교 신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합니다. 무하메드는 자기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라든가 신이 아니고 오직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만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슬림들에게 물어보면 무하멧을 아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등의 반열에 서는 선지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예수께서 임금, 선지자, 제사장이란 뜻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언어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위에 보면 명패에 INRI, INRI라는 약자가 써 있는데 그 말은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약자를 라틴어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왕이라고 추대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명패를 써서 붙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쓴 것은 아니고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써붙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는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 인물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계가 그랬고, 왕건이 그랬고, 또 그 이외 견훤, 궁예, 차차웅, 많은, 그 중에 대부분은 소리도 없이 사라졌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한 사람도 500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씨 조선 왕조도 500년 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지만, 만일 예수님이 사사로이 당신을 왕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다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이 자기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을 보세요. 그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의 어머니의 형제들, 외조부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나를 왕으로 받들라,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약간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가족들 불러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다가 개척교회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숫자를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의 장인의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들이 목사를 목사로 여기겠습니까? 우리 사위 설교 잘해. 사위로 보지 주의 종으로 보이지 않고 이후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소위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나뉘게 됩니다. 인사이더는 누구냐? 고륙 지친이 인사이더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의 친척들이 주류야. 그들이 실권을 갖고 있어. 그러지 않으면 다 아웃사이더야.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되고, 목사가 성도들 목회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고륙 지친이나 무슨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전혀 남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 모이는 것이 아닌 오직 이 교회가 은혜가 된다,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이유만으로 모여야 성도들이 목사를 주의 종으로 존경하고 신뢰할 것이고, 목사도 성도들을 자기의 양으로 여기고, 그들이 누구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그 교회가 평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친척들을 불러 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숫자가 되니까. 그러나 친척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양이었던 것이 아니라면 삼촌의, 큰아버지의, 고모의, 그래가지고 모이면 그게 이 가족 추도 예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교회로서의 이 위계 질서와 또한 말씀과 은혜 중심으로 모이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친구들끼리 모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데려다가
야, 너 우리 교회 나와라. 내가 장로 시켜줄게.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는 것도 편법이고,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 동기가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동기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이고 성령이 모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를 주님이 더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늦을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더 많이 더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고기가 잘 익은 다음에 먹어야지, 고기가 익지도 않았는데 먹게 되면 탈이 날 수가 있죠. 커피가 제대로 타진 다음에 마셔야지, 제대로 커피가 우러나지도 않았는데 마시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구원받는 자를 주님이 더해 주셔야 사람들이 제대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일단 더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익지 않은 열매와 같고 익지 않은 고기와 같고 아직 추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곡식을 미리 단을 자르는 것과 같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빨리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데에만 익숙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첫날에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신속하게 여러 명이 일찍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 특별한 것이죠. 매일매일이 오순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후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나갈 때 보면 하루에 몇천 명씩 믿었다라는 구절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고,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우연히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중에 루디아가 믿게 돼서 첫 교인을 확보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지진으로 그들을 건네주실 때 빌립보 간수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서 믿게 되고, 그 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얻는 게 얼마나 귀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매급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씩 구원받는 자를 주님이 더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면 어떤 익명적인 다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일일이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초대교회가 어떠했으리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imagine. 때로는 상상력이 필요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어땠을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든 베드로든 심지어 예수님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었어.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one person at a time,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성장한 것이지, 처음에 무슨 미끄럼틀 내려오는 식으로 순식간에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는 식으로 아주 쉽게 순식간에 다량으로 도매급으로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좀 수천 년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12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12명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숫자가 됐지요. 12로 시작한 거예요. 12. 오늘날 아들이 12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정말 복이 많은 남자. 그런 남자가 정말 복이 많아. 그 복 많은 남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하나 얻어도 정말 귀중한 시대. 아들이 12이 있어봐요. 얼마나 참 재밌겠습니까? 소대에 소대. 아버지는 소대장, 어머니는 중대장.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내 말에 순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호령하고 부인은 남편을 호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어머니용의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변기 뚜껑에 항상 올려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12 제자를 두셨지요. 당신의 아들이 아닌, 당신의 자식이 아닌, 당신의 가정이 아닌 제자로서 부른 사람 12명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신약의 예표고 신약은 하늘에 속한 것을 구약에서는 땅에 속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늘에 속한 성전에 들어가게 했고 구약에서는 땅에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당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고 구약에서는 땅에서 양이나 염소를 대신 제물로 바쳤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장차 신약에 나타날 일의 예표를 땅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땅에서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만들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주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12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12이 70이 되고 144명이 되고 14만 4천 명이 되고 계속 불어나지. 참고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를 제곱하면 144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2에다가 12를 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제곱했다는 뜻으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가 우리 교회에 오면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장이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 12를 제곱한다는 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14만 4천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몇 년 갔습니까? 3년 갔어요. 3년.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22절이군요.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3년 만에 아작이 났다는 것입니다. 친척들이었는데, 고륙지친이었는데도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이 스스로를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비유를 들어서 비판했습니다. 그게 7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을 내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동하리요. 거부했어요.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나는 단 열매를 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너희를 요동하리요. 거부했어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했더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포도주를 내는데 그걸 버리고 어찌 요동하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가 승낙을 하더라. 이것은 정말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인격을 가진 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왕이라고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데 가시나무 같은 인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가시와 같은 존재만이 그런 기회를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너희를 부사리리라, 이런 식으로 겁이나 주고 사람들에게 굴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기를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도 인간일 뿐이다, 자기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죠. 사사롭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사로운 것이었다면 아비멜렉처럼 오래 갈 리가 없어요. 금방 들통이 나고 미천이 떨어지고 아작이 납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사롭게 나는 임금이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과 다른 왕의 중요한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왕은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왕이라고 대접받기를 요구하지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왕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기를 원했지요. 예수님만이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섬겼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왕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거.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사람들을 떠나게 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오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